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11장 15절로부터 19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서 앉아주시고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 모두가 다 한마음 되어 함께 달려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선 저희들에게 겸손함을 주시고 오직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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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공들이 있어서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성취로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요,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 만왕의 참 구주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예수님의 구속한 이 구속의 사건이 예루살렘과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 우연하게 그 지역을 지나가던 일부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직접 목격하였고요, 그 은혜의 소식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온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은 한 지역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대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요, 온 땅에 메시아를 보내 거룩한 통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택하셨고요, 그리고 당시에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던 이 생명의 복음을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머물게 되었고요, 교회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은 이 기쁨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의 자리에 위임받아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을 받은 영광스러운 자리에서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위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만 택했다라고 하는
이 선민의 사상이 그들 안에 너무 깊이 임하고 그 선민의 사상 속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도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엄청난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은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그 소식을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그 소식을 들었고요,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았고요, 메시아가 어디 곳에 임하셨는지를 알았지만 그들의 교만함은요, 대제사장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도 어느 누구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 앞에 경배드리기 위해 예수님께로 나아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교만함은 거기에 끝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기는커녕요,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권세가 빼앗겨질까 봐 그들은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3세 이하의 모든 아기를 죽이라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명령을 내리기까지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하나님의 사역들을 가장 앞장서서 유대인들이, 선민의 백성들이 가장 앞장서서 그 일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덮어 씌웠어요. 십자가에 달아 처참한 죽음에 이르도록 그 죽음의 자리로 예수님을 이끈 그 장본인들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제사장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앞장서서 그 일을 행하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오실 그때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400년 전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400년 전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영적인 타락이 극에 달하여졌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시는 암흑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 역시도 멈춰지게 되는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공생애의 사역의 그 시작과 함께 첫 번째 맞이한 유월절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시던 예수님께서는요, 그 뜻깊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그곳에서 기뻐하고요, 그곳에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에 아마 기쁨과 또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안의 풍경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한 모습이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성전 안에는요, 예수님이 기대하고 들어갔던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마치 강도의 소굴과 같은 모습만이 예수님의 눈에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요, 성전으로 나오는 백성들을 대상으로 오로지 부를 축적하기 위한 악한 생각만으로 가득 찬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탐욕은 1년에 한 번씩 내야 하는 성전세를요 가지고 백성들에게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로만 내야 한다라는 규정을 정해놓고요, 성전세를 내기 위한 백성들에게 환전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높은 환전 수수료를 스스로 챙기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돈을 바꾸는 자와 돈을 바꾸어주는 자와 돈을 바꾸려고 하는 자들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탐욕은 절기일 때마다 1년 된 흠없는 제물로 번제를 드려야 하는 백성들을 대상으로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가져오는 제물들을 검수한다는 핑계를 가지고요, 대부분의 제물들에 하자가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제물을 사서 제사를 드리기를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물을 파는 장사꾼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사도록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장사꾼들로부터 그들이 얻은 이득의 일부를 챙기는데 사악한 일들이 거룩한 성전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제물을 파는 장사꾼들과 또 제물을 사고자 하는 백성들 사이에 엄청난 흥정이 이루어지면서요, 거룩해야 될 성전의 내부는 대혼란에 빠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의 탐욕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성껏 제물을 준비해온 백성들의 거룩한 마음을 점점 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관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유월절을 맞이하여 성전을 찾으셨던 예수님의 눈앞에서 펼쳐진 성전 안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모습이 전혀 아니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의 소리와 같이 강도의 소굴로 변질된 최악의 소굴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은 모두 사라지고요, 형식과 모양만 남아있는 제사만 몰두해 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담한 모습만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지켜보시던 예수님이 안에 거룩한 분이 일어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 또 그 안에서 재물을 파는 사람,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어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을 다 엎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함께 읽읍시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장사꾼들을 몰아내시고 그곳에 남아있는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요, 그들의 영적인 죄악을 질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왜 성전을 지으셨는지, 또 이곳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야 하는지, 그리고 너희를 왜 먼저 택하여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그러나 아쉽게도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한글 성경 번역본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그 의미가 정확하게 들려지지 않는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들려질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보다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7절의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따라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호 오이코스 무 오이코스 프로스케스 크레데세타이 파신 토이스 에드네신. 여러분들 정확한 발음으로 헬라어 한 문장을 구사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호 오이코스 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집이란 뜻입니다. 나의 집. 또 오이코스 프로스케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크레데스타이라고 하는 것은 불려질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해석해보면, 저 위의 문장을 해석해보면 나의 집은 기도하는 자의 집으로 불려질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아랫 문장에 있는 파신 토이스 에드네신이라는 이 문장이 너무 중요한 문장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제일 먼저 시작하는 파신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입니다.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이것이 정확하게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진 의미에 대한 조금 애매한 상황에 놓여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멸망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멸망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그 멸망을 향해 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과 반대된 길을 가고, 반대된 길을 가다 보니까 그들이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우리에게 외친 것이 뭐예요?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올 표어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는 좀 하나님을 알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좀 우리가 찾아보고 발견하고 깨달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자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크게 외치고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곳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오히려 강도의 소굴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이 왜 이곳에 우리가 모여 있는지, 하나님 이곳에 왜 성전을 지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먼저 택하셨는지에 대한 그들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 안에 지금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원문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제가 아까 파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파신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요, 그 뒤에 나오는 명사인 에덴의 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떤 방향으로 이끄느냐에 대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전치사입니다. 결국 마가복음 11장 17절의 정확한 번역을 우리가 보면요, My house sha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입니다. 이 말은요, 나의 집은 모든 민족을 위하여 뭐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많은 사람이 와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집도 맞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교회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요, 이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지 못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복음이 없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져 있는 이 무리들입니다. 근데 이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명과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임을 갖게 된 것이고요, 그 모임 안에는 반드시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와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사명을 줄 때에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를 모든 민족에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요,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삼고 내가 너를 강한 나라를 삼겠는데, 내가 너를 큰 민족 강한 나라로 세우는 이유는 천하 만민에게 너희를 통해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창세기 28장 14절 다시 읽어볼까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아브라함 내 자손을 내가 축복할 거야. 그러나 내가 너를 축복하는 이유는 너야 너의 자손만을 위한 것이 아니야.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그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축복과 사명은요,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이사야 60장 1절에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일어나라.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 앞에서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복 준 것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비춰서 그 영광의 빛을 본 수많은 백성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열심히 모여서 이곳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는 가라. 어디로요? 모든 민족에게로. 그것은 뭐라고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너희가 복 있는 자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고 너희가 이 복을 전하는 자처럼 그들 또한 너와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들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말씀을 거듭거듭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그제서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우리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먼저 택하신 것이고요. 우리를 이 교회의 공동체로 함께 모이게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각 시대와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 그 이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함이,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고요. 저와 여러분들 먼저 택하신 이유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한 곳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안에서요,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요,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열방을 위해 열심히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셔야 되고요, 모든 나라와 열방으로 나아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요, 복음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는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로 맺혀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서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난 2일부터요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15일까지 약 14일 동안 12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3일만 남았습니다. 함께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열방을 위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케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우리만 위함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비춰진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거룩한 빛이 온 세상에 비춰져서 이 빛을 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귀한 영광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콜라도 스프링스 한인 침례교회가 정말 이 땅에 축복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천하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안에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